오늘은 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그 유대인의 결혼 문화 풍습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가요? 유대인의 결혼 문화 풍습은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 풍습을 이해하고 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풍성한 이해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 풍습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사랑하는 한 이제 남녀가 있습니다. 한 커플이 있어요. 한 커플이 있는데 이 커플이 먼저 정혼이라는 걸 합니다. 약혼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약혼이라는 걸 하면 결혼을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제 법적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르게 남녀가 정혼이라는 걸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 마침 제가 또 이쪽에 딱 보는데 우리 장세호 집사님과 김혜연 집사님이 있어서 막 결혼한 이제 또 따끈따끈한 이제 우리 신혼부부가 있으신데 서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부부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장세호 집사님 예를 들어서 예은 집사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예은아, 내가 이제 한 1년여 뒤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네를 이제 내가 데리러 올 테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마차를 타고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 법적 부부의 우리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어줘라고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 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의 감독 아래 이 열심히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미리 알려주지 않고요. 어느 날 어느 정도 아버지의 눈에 볼 때 아버지의 마음에 이 정도면 이제 며느리를 맞이할 만하다. 이 정도면 우리 세호가 이제는 좀 신랑으로서 좀 책임감 있게 한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부릅니다. 세호야 이리 와봐라. 딱 이야기를 해서 가서 이제 너의 사랑하는 너의 신부를 데리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날 그 즉시 세호 집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친인척들과 함께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녀를 1년 동안 만날 수 없어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때 한 걸음에 한 달음에 달려가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자네와 함께 그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했으니 이제 우리가 약속했던 그날 내가 약속했던 그 말을 지키고 내가 다시 왔으니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있는 내가 지은 집에서 우리 다시금 함께 행복하게 이제 가정을 이제 시작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미 부부로서의 프로포즈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지성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모르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감독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금 와서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법적 부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이끌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십자가 가운데 초림과 재림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때 신랑이 한 1년여쯤 뒤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신부를 맞이할 때 그 1년여 동안의 시간 동안에 신부의 의무는 무엇이었을까요? 신랑은 열심히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꿈꾸며 열심히 그곳에서 신랑 수업을 받으며 아버지 수업을 받으며 집을 세우는 동안 신부가 지켜야 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키는 거였어요. 다른 남성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랑하는 신랑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키며 신부로서의 정결함을 지켜 사랑하는 신랑, 나와 결혼을 약속한, 이미 결혼하였지만 이제 나와 더욱
더욱더 친밀하게 연합되어져서 한 가정을 꾸릴 바로 그 신랑을 기다리며 정결함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신부의 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받아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내용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한 심판이 행하여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영적 신부, 영적인 아내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식을 치르는 바로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인데요. 바로 이 장면 가운데 그 아내가 무엇하여고 이야기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말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입니까? 신부로서의 정결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부가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정결의 목록 중에, 예를 들어 이제 어떤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결함의 목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정결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이거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확실함은요, 이거 저 정확한 번역은 검증된 믿음, 정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신실하게 박해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을 지키는 멋진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대들의 그 검증된 믿음,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박해와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 믿음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 참 힘드시죠? 제가 이따가 이 본론 가운데에서 얼마나 초대교회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초대교인이었다면 내가 과연 목사로서 사명 감당 온전히 할 만한 내가 믿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날씨가 조금만 더워져도 신앙이 느슨해지는, 때로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초대교인들의 신앙들은 우리와 때로는 차원이 다른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지킨 것 헛수고 아닙니다. 그 모든 믿음의 수고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훈장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 모든 것들이 위로와 소망이 되어 몇천 몇만 배의 영광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덮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마음속에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 정결한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인들은요, 나중에 더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하였고 사랑하는 자녀가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만 말하면 네 아들 살려주고 네 딸 살려줄게. 그 아들, 딸이 그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아들, 딸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 믿음 쉽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결한 믿음을 이 초대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초대교인들은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구제의 자리, 봉사의 자리,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요 성역 구절 잠깐만 보여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때 이 헬라어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무엇이냐면 밑에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을 보시면 초대교인들이 시험이 아무렇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근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은 비통함입니다.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 아무렇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무감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슬프고 비통해했다, 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글 번역으로는 이 헬라어를 정확하게 다 이 묘미를 살려내지 못했는데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너희는 현재 비통해하고 있다. 너희는 현재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너희는 현재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이 즐거움, 성취감, 행복함이거든요. 너희는 크게 너희가 잠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희는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감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기쁘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프고 아프고 아픈 거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아파하지만 비통해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비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욱더 크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역설적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전반절에 있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제 성경 구절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이 초대교인들의 역설적인 믿음의 그 믿음의 뿌리, 그 근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혹독한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의 최종적이고 온전한 성취,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나 천국 간다, 나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보다 더 큰 구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뻐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믿느라 전 재산 빼앗겼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느라 사랑하는 내 아들, 딸 대학 진학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길드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상인 조합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합을 못했어요. 이 조합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마침 우리 해인 청년이 여기 근처에 이제 또 카페를 개업했잖아요. 이제 저기에 과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의 89%를 세금으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과세를 내려버립니다.
감당이 됩니까? 근데 그 예수 믿는 것만 부정하고 그 길드에 가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과세가 다 감면돼요. 10%, 11%, 9%, 8%.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사회적 외톨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놀림거리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뻐했다고요? 제가 지금 가난해서 아프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먼저 순교장에서 먼저 떠나보내서 가슴 아프지만 너무너무 기뻐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것이 훈장으로 바뀔 것이니까. 내가 빼앗긴 재산이 훈장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았던 모든 상처의 흔적들이 영광이 되어서 내 안에 메달이 되어서 훈장이 되어서 빛날 것이니까, 빛난 면류관이 나에게 쓰여질 것이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위하여 피 흘린 순교의 이 삶만큼 주님은 더 풍성하고 더 깊은 위로를 나에게 주실 것이니 우리는 참으로 기쁩니다. 이름만큼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니 저는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재림신앙이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뿌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 66권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66권의 시작은 창세기이고요, 결론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인사말이고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러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죠. 저희 우이중앙교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는 인사 하잖아요. 모든 초대교회는요 공통어로 마라나타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어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바로 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이런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마라나타라고 왜 위로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성도분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마라나타, 먼저 사랑하는 아들 떠나보냈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순교자의 영광이, 그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의 그 가슴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 새겨져서 사랑하는 아들이 얼마나 큰 순교자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보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 순교자들이 누리는 영광에서 나와요. 영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왜 쓰여진 거예요? 위로하려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아들, 딸을 떠나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순교자의 영광 누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이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그 어떤 박해와 핍박과 모든 아픔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의 뿌리고 믿음의 근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로뎀교회는 이제 몇 주 전부터 성경적 종말론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임 목사님을 이제 좀 찾아뵙고 이 성경적 종말론을 저희 로뎀교회에서 좀 가르치고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성경적 종말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적 종말론을 하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종말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픔을 겪었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정말
그 큰 교회가 그렇게 분열돼서 싸우는데 결국에는 뿌리에 그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거든요. 이 종말론,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의 이 종말론에 대한 이상한 오해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거에 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 지금 로뎀에서는 이제 차근차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 이단이거든요. 전 세계를 뒤흡슬고 있는 종말론 이단은 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 종말론에 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 깊이 뿌리가 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대 종교라고 하는 이제 이단 전문, 이제 대책 전문 그러한 이제 것을 구입하고 또 이제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예전에 열심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뿌리들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꾸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올수록 뭘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 막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진짜 지키기 어려운 시대인데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은 모든 공통점을 뭘 갖고 있냐면 그 고난이 오기 전에 공중으로 날아가야 되지 않겠냐, 우리 휴거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제 곧 막 칼부림이 나는 시대가 나고 막 미사일이 날아오고 막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그 전에 공중으로 날아가야지, 공중재림해야지, 우리 같이 휴거해야지, 올라가야지, 그 고난 피해야지. 여러분, 초대교회만 봐도 아니잖아요. 재림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다가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재림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기쁨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재림신앙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빨리 도망가자, 이 도망침과 도피하는 현실을 부정하는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재림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라나타 신앙은 칼이여 오라, 가난이여 오라, 어떤 핍박과 박해 오라, 세속화의 물결이여 오라.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동성애가 완전히 세상을 뒤흡슬고 온갖 성적 타락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 문화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련다, 마라나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의 모든 희생과 수고를 하실 테니까 좋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 승진도 안 하겠다, 좋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 회식 자리도 거절해내겠다, 좋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선택들 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들 하고 살겠다. 마라나타 신앙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우리에게 무장하기 원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성경 66권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가르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몇 배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8배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보다 재림을 가르치고 재림을 가르치는 본문이 8배가 더 많아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실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동시에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진정하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이 모습으로 설 때 괜찮을 것인가? 내가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신부로서 정결한가? 나는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었나? 나는 세속화의 물결에 나도 모르게 눈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 아닌가? 그 마라나타 신앙이 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을 깨어내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깐만 띄워놓아 주세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시대는요,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가장 극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미티안 황제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상인 조합 이런 거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밤모섬에 귀양 가잖아요. 가서 사실은 이제 그냥 죽으라는 거죠. 모든 걸 잃고 이제 다 이제 내려놓고 이제 밤모섬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본인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 밤모섬에 귀양 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말하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을 통하여 이 교회에 소망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걸 읽는 자, 이게 이렇게 저희가 눈으로 읽는 그 읽는 거가 아닙니다. 이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편지를 예를 들어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 목회자가 나와서 읽습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설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그리고 듣는 자, 배우는 자죠. 그리고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는 자, 그 마라나타 신앙으로 순종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타나는 복. 이 복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요 기뻐하는 복을 말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픈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다시금 무장시켜 이 고난을 돌파할 그 힘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해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하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아파하지만 동시에 기뻐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우리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마음에 묵상하고 다시금 생각할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알곡된 성도인가? 내가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내가 지금 그분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에 이제 좀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저의 이제 연애 이야기를 아주 짧게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번 이제 저의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대안학교 사역을 한다고 이 대안학교 사역을 좀 도와달라고 하셔서 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지금의 아내를 만났죠. 아내를 만나고 나서 이제 이 교제를 하다가 제가 다시 서울 강동구로 올라와 버리게 됐어요. 사역지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 버리게 됐는데 이제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거죠. 저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광주에 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에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사랑 많이 하셨으니까 원거리 사랑 많이 하셨으니까 하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너무 바빠서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SRT 타고 확 내려가서 광주 송정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잠깐 아내랑 교제를 나누고 대화 나누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고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데이트하는 동안 아내랑 영화관을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렇게 해준 게 없었어요. 아내한테
따로 이렇게 뭐 프로포즈도 뭐 멋지게 해준 게 없었고 아무것도 해준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장거리 연애 가운데에서 저와 이제 이렇게 몸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장거리 연애 때 한 가지 좋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와 아내 모두가 결혼을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멀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커지는 걸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서로에 대한 확증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한 번의 마음 설레었던 풋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평생의 동반자가 될 함께 할 그 사랑이라는 걸 그 장거리 연애를 통해 그 결혼을 기다리며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거의 다 전화로 해결했거든요. 전화로 언제가 좋겠어 이렇게 막 이렇게 전화로 하면서 서로 간에 더 마음이 커져가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법적인 부부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거할 집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가 되는 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신방으로 들어갈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곳이 우리가 곧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모든 시간은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충성스러운가를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 가지 시험들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은 예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믿음 하나가 너희에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도, 내일보다 그 다음 날도 아마 오늘이나 예수님 다시 오실까? 저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일념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때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육아하고 있을 때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있을 때 행여나 내가 교회에서 무리무리 지어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을 때 오실까 두려워하며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아 다른 일을 행하면서 그것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을 때 다시 오실까 두려워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매일마다 나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는 알곡입니까? 저 정말 신부 맞습니까?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성경 구절이요 저는 묵상할 때 너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거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도 너희 눈으로 예수를 보고 있지 못하지만 너희는 믿고 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그 마라나타 단순히 입술의 인사말, 초대교인들의 인사말로 끝났던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반주를 넣어주셔도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정결한 믿음.
오늘 설교의 주제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근데 그 정결한 믿음의 뿌리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그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아니에요. 사는 거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고난 끝내고 싶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는 거, 그것도 신앙이지만 멋진 신앙은 아닙니다. 더 멋있고 품위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이유가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 그때 아시죠? 저 그때 그 말 한마디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요. 그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내 훈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거든요.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근데 이 눈물은요, 오해를 하는 구절인데 이 눈물의 정확한 내용은요, 내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입니다. 나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눈물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 때문에 흘린 그 눈물이에요. 저요, 그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 때문에 안 했어요. 아시죠? 그 눈물이에요. 저 더 승진할 수 있었고요, 더 교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도장 땅땅 찍는 그 위치에 설 수 있었는데 전 안 했어요. 하나님 뜻 아니라서요. 하나님, 저요 더 좋은 집 살 수 있었는데요, 저 교회 근처로 왔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입었던 내 상처의 흔적들, 그 이야기가 많아서 그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이중앙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들려드릴 이야기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중앙 여기에서 사역 짧게 했지만 성도분들의 그 중심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중심을 보며 하나님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해주십시오. 이 재림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님과 결혼식 올리는 저는 그날을 꿈꿉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인 되게 하십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